네, 11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다 함께 멀어지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로 원하옵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뷰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었네 깨끗하게 되었네.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원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듣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우리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김성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심령이 주여 갈급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옥토 같은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셔서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위를 돌아보고 세상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회복하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가 주님의 향기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대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내 주위를 바라보게 하시어 지금의 이때에 어떻게 나아갈지 하나님을 전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지금의 삶이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 서로의 마음까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과는 더 가까이 대면하듯 소통하는 모습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직장과 건강과 또 관계들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셔서 이 고난으로 인해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대신 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국 한국을 주님 축복하시고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온전한 영향력을 회복하도록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사랑의 끈으로 다시 사용되도록 주님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권 보장조차도 받지 못하며 고통받고 우부짖으며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비록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반목이 있는 한반도 가운데 전쟁이 아닌 평화를 함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동안 많은 영혼들을 나라들을 돌보고 후원하던 모습에서 지금은 거꾸로 많은 나라들의 곳곳에서 이곳 미국을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상황에 있지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힘센 국가가 아니라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로 청교도의 정신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대선 이후로 더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보담아주는 모습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 되게 하시고 특별히 치유의 자리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믿음을 사용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 또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비록 다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됨과 격려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끌 수 있도록 안전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힘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원구 목장에서 후원하시는 장신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행동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이들의 손과 발과 마음을 주님의 손과 발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강건케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로, 이세를 품고 꿈을 주는 교회로, 타문화권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우리 포도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되도록,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주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는 우리 포도원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절의 시기가 다가옴에도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온 힘과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영어권 예배까지 모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되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부분들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교회의 사역까지도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의 영적 리더이신 정영민 목사님, 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늘의 리더십을 갖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실 정 목사님께 말씀 선포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 말씀의 능력이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이 넘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밍글라바 샬롬. 모두 평안하신지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가 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잦은 산불과 화재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 우리 정 목사님, 우리 미얀마 목장 식구들, 목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교회 성도들의 말씀 읽기, 매일 말씀 읽기, 그리고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돕는 매월 출판되는 바이블 타임이라는 출판 사역을 시작한 지도 한 3년이 되어갑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이 바이블 타임을 같이 읽으면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가족과 자녀들이 함께 말씀을 읽는 것들을 하는 것을 교회들이 이렇게 적극 추천해주기도 하셔서 계속 사역이 감사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유럽이나 다른 미국처럼 이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계속 통제되어 왔고요. 잠깐 풀렸다가 다시 한 3개월 전부터 다시 통제가 시작되어서 지금은 국내선 항공기도 뜨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달이 미국의 대선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총선이 있는데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제주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들 친구분들이 자녀를 계속 낳기도 하고 친구분들이 그다음에 또 한국과 미국에서도 제 친구의 자녀들 결혼 소식도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생명을 나누는 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아침에 보는데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었어요. 다 잘 아는 말씀인데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삶, 성공하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 미얀마에서 안부를 전해주셨습니다. 광고 말씀 다 보신 대로 우리 다음 주가 벌써 올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났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인데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제 8개월이 지나가는데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교회 한번 나오셔서 이렇게 본당에서 좀 잠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시면은 이렇게 우리 특별헌금 봉투,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특별헌금 봉투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헌금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잃은 영혼들, 지친 영혼들, 아픈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주님 특별한 위로를 내려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이렇게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는지 인사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것을 우리는 재림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림신앙이야말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재림신앙이 강할 때 교회가 강했습니다. 반면에 재림신앙이 약해질 때 교회도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일제 말기에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았지요. 물론 그때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지도자들의 잘못이 컸어요. 사실 많은 진실한 성도들은 그때 이 재림신앙을 붙들고 그 어려운 일제치하를 믿음으로 견뎌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교회가 점점 이 재림신앙이 시들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이 재림신앙, 그것은 어느 시대의 성도들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이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 또 그 당시에 믿는 성도들이 하늘로 이끌림을 받는, 들려올림을 받는 휴거, 또 우리 주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확신하는 신앙, 그것을 가리켜서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림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무 재림에 몰두해가지고 과잉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짜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그만 이상한 말을 하면 그냥 다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그거 한쪽 극단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이 있죠. 이 재림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너무 무관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만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습니다. 현실에 쉽게 만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들에게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맡겨놓으신 것을 확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을 우리 주 예수님께 이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초림 때와는 달리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맡은 것을 잘 관리한 사람은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2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확실히 믿고
또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재림신앙은 장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렸지만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짧게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가 떠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제 금방 재림하실 거니까 이제는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냥 일할 필요 없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던 겁니다. 과거에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렸던 사람들처럼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심지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4장 17절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자신도 어쩌면 내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때 휴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내외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의문을 가질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가진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4장에서 14절, 15절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먼저 믿다가 돌아가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런데 그 함께 오는 성도들은 온전한 몸을 입은 완전체가 아니라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때 이 땅에 있던 그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그들의 육신이 다 부활해서 그 영과 육이 합해져서 완전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에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완전체로 변화된 몸을 이룬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아있는 크리스찬들도 변화된 몸을 이루어서 함께 그랬어요. 함께. 그러니까 그때 다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함께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재림의 날이 대상봉의 날인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크리스찬들도 변화된 모습으로 이들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뭡니까? 상봉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봉이. 예. 먼저 가신 부모님도 만나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돌아가셨던 성도님들도 만나고 서로 얼싸안고, 정말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겠어요? 얼싸안고 기뻐하는 날. 그날을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다려지고 그날이 흥분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활한 성도들과 그리고 변화된 성도들이 다 함께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재림주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은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림신앙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고, 그렇지 않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가 죽는 즉시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계속 지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우리 무덤이 열려지고 화장을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그날이 기다려집니까, 사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너무 슬퍼하면 안 됩니다. 재림신앙 가진 사람들은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 부모님, 이런 분들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사실은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특권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먼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물론 때로는 너무 어린 나이에 또는 남들보다 너무 이른 나이에 이렇게 누가 돌아가신다 하면은 참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죠. 그러나 그때라고 할지라도 당장의 슬픔과 아쉬움은 있을지라도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린 너무 슬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어떤 가정이 작정을 했는데 정말 좋은 어떤 스폰서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미국에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집도 다 마련해주고 직장도 다 마련해주고 아이들 다닐 학교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어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미국 대사관에 이민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만 서류에 사소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막내 한 18살쯤 되는 막내, 실화는 아니에요. 막내만 이렇게 비자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은 나중에 비자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얘가 이제 학교 갈 나이도 됐고 학교 갈 시기도 되고 그랬으니까 야, 너라도 빨리 먼저 가서 있어라. 거기서 다 잘 봐줄 거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들만 먼저 비자 받았다고 슬퍼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먼저 가냐, 조금 늦게 가냐 그 차이지.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갈 천국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정말 이 세상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완벽한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욱이 어떤 때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분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남겨진 가족들이
또 너무 고생을 할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이 뭐 이렇게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말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언제 죽든지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웃들,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다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거, 열심히 전도하는 거. 영혼을 끌어안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미래에 있을 이 대상봉의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큰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림의 날은 상 받는 날입니다. 상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장래에 어떤 상을 받을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40절에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의인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 제자와 예언자와 의인들이 받을 상을 같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신다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신다고 무한그리라서 대접했으면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룬 성취라는 것은 죽을 때 하나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일꾼들에게 대접한 것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얼마나 밥을 받으실 상이 많겠어요, 여러분? 예? 사소한 거 하나도 잊지 않고 다 상을 주신다니. 예? 교회 나와서 뭐 주보 하나 접는 것도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시고 말이죠. 그렇다니 말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얼마나 상이 클까요?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 위해서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섬기는 목자 목녀들 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 상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실 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림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그래서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림신앙은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 하면 우리를 준비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랬어요. 재림신앙은 두 번째로 우리를 준비시킨다. 5장 1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예수의 재림이 때가 언제냐,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그런데 갑자기 오시기는 하는데 거기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2절에서 5절 말씀, 5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준비가 돼서 맞이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임하는 도둑이 오는 것 같은 일이 되겠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준비된 일, 준비해서 맞이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환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매일 종지부를 찢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종지부를 찍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정리가 깨끗하게 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예를 들어서 평소엔 잘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너무 좀 피곤하고 바쁘고 그래가지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이불도 뒤죽박죽이고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칩니다. 근데 그 손님이 또 다른 분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정말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고 어떻게든 그분한테는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분이 손님으로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정 목사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그 관계가 그렇다고 갑자기 나빠지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렇게 집을 파는 사람들 매 주말마다 집 청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왜 그래요? 언제 집 살 사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백큐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루하루 정말 깔끔하게 영적으로 깔끔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꼭 회개기도 드리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맺힌 거나 그런 거 없이 화해할 거 있으면 화해하고 마음에 이렇게 묶인 것들 다 이렇게 매일매일 풀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정말 하루에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내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밤새 안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미 리셋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날을 또 사는 겁니다. 새 날을. 예?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된 성도의 삶이에요. 준비된 성도의 삶. 그냥 늘 뭐가 이렇게 영어로 그러죠. 스트링이 뒤에 줄이 많이 이렇게 달려있는 삶.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말이죠. 관계도 늘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정리하고 회개하고 이럴 일도 그냥 질질 끌고 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의 일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둠의 일들, 이것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앙금같이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6절 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삶 속에 어둠이 자꾸 깃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준비된 성도의 삶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극적인 삶의 자세를 버려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기에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합니다. 21절 22절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대비책이 뭘까요? 오늘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대비책은 현재 삶에 충실한 거예요. 허황된 꿈을 꾸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만 되면 앞으로 잘 될 것, 갑자기 잘 될 것 같이. 천만의 말씀.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더라도 우리가 심령이 다 정리가 되고 깔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리가 잘 된 그런 모습으로 무슨 원한이나 원망이나 이런 거 없이 말이죠. 용서할 거 다 용서하고 맺힌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재림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그래서요, 이런 게 정리가 잘 돼요. 잘 됩니다. 세 번째로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이 두 번째하고 좀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줍니다. 재림 신앙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줘요. 물론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림신앙은요, 과거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돌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대부분 뭡니까? 과거의 어떤 이슈, 과거의 어떤 사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그래요. 거기에 묶여서 삽니다. 묶여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행복합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지나간 과거는 과거로 다 털어버리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잘 감당해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면서 교회 안에서의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 신앙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이미 서로 덕을 잘 세우는 그런 좋은 성도 간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가질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인간관계는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라. 12절 1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라고 말씀했는데 그 정확한 의미를 말하자면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교회 안에 어떻게 지도자들이 있었을까? 우린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유명한 사도들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리더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교회의 리더들.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키운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오늘날의 교회로 말하자면 누굴까요, 도대체? 여러분, 많은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담임 목사와 교인의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지붕 밑에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마다 모이는 가정교회 집합체를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목장이 개척교회 같은 것이다. 목자는 개척교회 목사와 같은 것이다. 그게 기본 개념이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 그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수고하며 지도하며 훈계한다 그랬어요. 수고하며 지도하고 훈계한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원래 육체 노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우리 목자님들이 목양을 하면서 몸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양떼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가 많이 드는 일입니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aders who work hard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는 리더들, 열심히 일하는 리더들, 그런 말이에요. 목양하느라고 열심히 일하는 리더들 뿐만 아니라 지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도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이끄는 사람.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훈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특별히 이 윤리적으로 또는 여러 생활 면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고쳐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주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극진히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극진히 존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왜 극진히 존경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개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13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은 무슨 일 합니까?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누가 맡겼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하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그 말이에요. 물론 제가 목자님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목회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애착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소자, 약해 보이지만 나의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사람에게라도 물 한 잔 주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일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영혼을 섬기고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의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 끝에 보면은요, 좀 특별한 말씀이 붙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잠깐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 말씀.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존경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저 여러분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겠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 목녀들과 목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크게 보면 목사와 목회자와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에 세워진 가정교회 지도자든지 아니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인지 간에 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가정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의 1차적인 목양의 대상은 그래서 저는 목자라고 생각해요. 목자. 제가 목자들을 1차적으로 돌보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자님들, 목녀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도 뭐겠어요? 우리 교회 각 목장에 속한 식구들이 목자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이에요. 물론 이 여러분 안에는 목자와 목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다른 모든 리더들을 다 그 안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먼저 이 화목하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또 말합니다.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입니다. 병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책임져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무질서한 사람, 여기서 무질서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훈계도 필요하고 그리고 바로잡아줘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심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잘 상처를 받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이런 분들 자꾸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또 몸이 약해서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지체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말이죠. 뭐 음식이라도 좀 갖다 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은 조금 상황이 이렇지만은 이런 일들이 그동안 잘 일어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섬기다 보면은 섬기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섬겨주는데도 도대체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 섬김 받는 것을 그냥 당연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나와 스타일이나 이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가지고 정말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라. 여러분, 섬기는 것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재림신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장래에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도 영광스럽게 다 바꿔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랬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무시를 당했다고 나도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손해를 봤다고 그 사람에게 꼭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리어 서로에게 선을 행하려고 애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비전이에요. 내가 재림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의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맺고 있는 관계가 변화된다. 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붙들고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온전케 만드셔서 천국 백성으로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4절에 특별히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분이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꾸고 내 삶 하나도 조정하기 힘든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재림신앙이야말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근본적인 능력을 공급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재림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세상과 구별돼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재림신앙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켜서 행복한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재림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매일매일 정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종지부를 찍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에게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재림신앙을 가지, 주여,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간 성도들 얼싸안고 만나는 그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게 정리된 삶, 뒤에 끈이 달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들이 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행복하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는 재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변화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재림의 소망으로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